오늘은 가치 판단의 원리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다 일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도 여전한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었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 제목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말입니까? 그 책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을에 오래돼서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아주 모든 게 잘 됐다. 은혜롭게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었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려운 어떤 걸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되게 그게 와 닿았었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너무 소위 말해 착하고 거룩하고 정말 아주 인격적이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항상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을 것 같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을 것 같고,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막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예수님이라면 다 참으셨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저도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뭔가 모범생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게 있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바보같이 내가 가진 것도 빼앗기면서 그게 마치 옳은 것이냐? 그게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르는 것이냐?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 너무 단편적이다. 모든 걸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나쁜 건 아니지요.
남과 싸울 일도 없고 그냥 항상 참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 옳고 그름,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 이런 어떤 고민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그 어려운 선택들을 좀 피해가는 그런 때로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보다도 더 복잡해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러한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의 법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빨리 나아가기 위해선 공기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이, 이까지 공기 나는 무시할 거야. 그게 무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도를 낼 때는 공기의 저항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찾는 거죠. 그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속도를 많이 낼 때 기름을 아끼겠다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창문을 열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그 공기의 저항 때문에 차라리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닫고 가는 게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고 가는 것보다 기름이 덜 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에어컨을 안 틀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공기의 저항이라고 하는 원리를 모르면 그냥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상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원리로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의 차원에서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한두 가지 기준으로 이래라 저래라 착하게 살아라 참아라 이런 어떤 기준만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그러면 참지 말아야 될 순간에도 참게 되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무책임한 거죠. 하지만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 참아야 될 때는 참고 참지 말아야 될 때는 참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윈윈의 원리예요. 윈윈. 윈윈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길을 찾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요 비슷한 구절을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 말씀에 이런 식의 생각의 결론을 한번 오늘 내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물론 신학자들마다 좀 생각은 다르고 또 좀 다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지만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 할 수 있지. 우리한테는 그런 자유가 있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봐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건 누구의 유익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우리가 뭔가를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건 왜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래야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항상 결국 나를 위하는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여기서 덕이라는 건 교회의 덕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의 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항상 교회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가 사랑해서 그랬어.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랬어. 하지만 그게 항상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 됩니까? 아니죠.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도 그게 꼭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도 그게 또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만이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2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결국 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앞서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결국 그러라는 겁니까? 왜 또 결국 남의 유익입니까?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라, 남의 유익만 구해라, 남이 좋은 일만 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결국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뭘 예를 들어볼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 시설들을 이렇게 좀 장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저 소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냐, 왜 뭐 한다고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쓰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편하도록 계단을 없애고 문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게 결국은 비장애인들, 장애인이 아닌 분들한테도 더 편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하기만 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건물이 계단으로만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겁니까?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은 아니지만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누구만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그건 좀 고민해 봐야죠. 저 소수의 몇 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할 가치가 있나? 고민해 봐야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건강한, 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약하고 힘없고 아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윈윈의 원리가 나옵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진보 보수 나눠져서 좀 아주 극명하게 요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실은 어느 한쪽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길을 찾아야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물론 당장 서로에게 똑같이 좋은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할 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어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항상 찾을 수는 없죠. 때로는 내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너무 내 고집만 내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생각엔 이게 100% 맞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내 생각이 정말 100% 맞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100%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옳아 보여도 나중에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만 좋은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좋은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그 서로의 생각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들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단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신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부자들 다 미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부자들을 배척한다면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억울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약한 사람만을 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윈윈의 원리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죽여야 살려요.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리, 이 윈윈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지혜롭게 그때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논쟁이 나와요.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만 한번 볼게요. 결론. 뭐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좀 한쪽으로 치워놓고 결론만 보자면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야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고정시켜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래야 된다? 아니다. 무조건 저래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반대로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성공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좀 못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윈윈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다 잘 됐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을 받자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또 그 구원이 뭐냐,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윈윈의 원리와 이 구원의 원리가 마치 어떤 충돌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구원의 원리를 위해서라면 이 윈윈의 원리는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원리가 어떤 원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원리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높은 차원의 원리가 낮은 차원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낮은 차원의 원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높은 차원의 원리가 메꿔주는 거지. 이게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이 구원의 원리만 가지고 나머지 원리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자기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은 손해봐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지실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이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든지 상관없고 이런 어떤 편협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현실도 중요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일부러 그 아픈 거를 그냥 아픈 채로 놔두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기독교인도 이 세상에서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바라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윈의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윈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로만 돌아간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만으로는 다 판단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윈의 원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윈의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보 후퇴하는 것만 보면서 야, 너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오해죠. 내가 지금 1보 후퇴하는 건 2보 전진하기 위한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윈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는 같이 완성됩니다. 같이 완성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일들은 윈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요. 같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럴 때는 겉으로 볼 때 윈의 원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윈의 원리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윈을 위해서 구원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낮은 차원에서는 윈의 원리가, 높은 차원에서는 구원의 원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윈의 원리가, 영혼의 차원에서는 구원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물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그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충고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선택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결국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혜롭게 그 가치를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